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오늘 하세나에서 예수님이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좀 더 나아가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의 사건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단강 근처이죠. 이 요단강 근처 유대 광야에서 사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끝내는 참수를 당했는데요. 남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헤롯 안티파스를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는 전 남편이자 헤롯의 동생인 빌립과 이혼하고 헤롯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문제로 세례 요한이 비판을 했었고 그 결과로 참수를 당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요단강 건너편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계략을 꾸며 이혼에 대해 질문을 던짐으로써 함정을 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헤롯을 비판한 반역죄로 몰만한 말씀을 하도록 유도할 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그들의 목표 중에 하나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시 통용되던 기준들과 명백하게 반대되는 견해를 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하는데요. 그것은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다시 되물으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스승이라고 여기는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느냐라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신명기 24장 1절을 근거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했다라고 답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질문에 대한 핵심으로 주제를 이끌어갑니다. 바로 창조 기사인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결혼 제도를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원래 목적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관계 안에서 평생 동안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것은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다 라고 하신 것은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율법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혼이 성립되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이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나 모세의 규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 인간의 죄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가르침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1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에게만 합니다. 11절에서 12절은 어쩌면 헤로디아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유대율법에서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편과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이나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로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를 둡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특정한 상황의 경우 이혼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목적은 구체적인 어떤 판례를 제시하거나 규칙의 예외적인 경우를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 그 자체를 최대한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누구든지 배우자를 버리고 다시 결혼하는 것에 대해 가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결혼관과 느슨한 도덕적 분위기 속에서 이 같은 말씀은 굉장히 과격한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 맞게 건강한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을 영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결혼 관계 안에서 부득이하게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에 대해서도 편견 없이 예수님과 같이 깊은 인자와 사랑을 표현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고운 말과 축복의 언어 사용하기입니다. 고운 말과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서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어내면 참 좋겠죠.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